최루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늙어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라.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생겼어요.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다시 말하면요. 각인을 시켜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각인이 되어져 있냐면은 물도 약이라 하면 안 먹는다. 이게 각인이 되지. 뭐가 각인이 되어 있냐. 치료는 정신력으로 가져간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뭔지 언제부터인지 뭐지 그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주면은 약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의지하고 내 정신력이 약화될까 싶어서 안 먹는다고. 그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게 메시지로 각인이 되어요. 어느 분은 비타민 C를 한때 계속 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그게 맞다고 여기시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는 그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돌아가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푸느냐.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가 있고 신기해 있던 그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게 각인이 되어져. 그게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답이 나야 된다 이러는 것은 어디에서 머리에서 답이 나겠지만 이게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내려가야 된다. 다시 가슴에 내려온 건 어디로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서 답이 나야 된다. 자, 여러분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게 일부 예배는 정체성인데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따로 뭡니까? 분별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구별해놓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냐? 영적 사기꾼이요. 거짓말이 본업이에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사람이 존재가 뭐예요?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과 근세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자꾸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걸 계속 반복하느냐. 4절에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안 속죠.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자손들에게 고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각인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제가 보기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직장에서 뭡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속습니다. 자꾸만 사단은 모르게 해가지고요, 쏟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고난당한다고. 기독교인이 사기당하는 것은요, 왜냐? 온 천지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 영적 사기를 당해서 가진 거 전부 다 빼앗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왠 줄 압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요, 여러분이 속을 만한 관심 있는 그거를 가지고 속여버린다. 우리의 관심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복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그걸 가지고 싹 걸고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지키고 증가시키려고 하면요, 사기꾼이 안 붙는데 자꾸만 부당하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면요, 사기꾼은 그걸 가지고 딱 이용해서 걸어버려요. 그럼 돈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죠. 기독교인은 사상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행복을 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뭡니까? 늘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붙잡으면 늘 사기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래 자꾸 엉뚱한 데를 붙잡고 엉뚱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안에 뭡니까? 거의 다 당합니다. 영적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뭡니까? 지금 우상은 계속 부흥이 되고요, 기독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막 장사 속으로 막 교회만 많이 만들고 교회만 크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다 하면 우리 교회만 가지고도 미주보고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기가 쓰신 딱 1장 1절부터 5절 안 사이에는 항상 뭘 적으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부른지 목적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왜 문제가 오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꾸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답이 안 나왔다면은 아직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 공부 못한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정죄하고, 그 정죄함을 스스로 당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난리 났어요. 무슨 판검사 변호사들이 그렇게 스캔들에 많이 빠져있고, 그렇게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검사라는 사람이 좀 폼을 잡아가지고 한국 사회에 막 검찰, 경찰 힘 있으면 최고나 이런 좀 나쁜 점은 있었지만, 그건 좀 검사가 누구인가 너무 지나쳐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건요, 내가 검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변호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살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결정되죠. 자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태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인생, 강도 만난 인생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제일 먼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요. 원단 메시지가 일심 전심 지속인데, 여러분이 일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원어가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일심이 안 되고 두 마음을 품는다. 그 염려를 계속 하면은 마음이 두 마음이 세 마음, 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16마음.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분열되었다. 그거를 정신이 분열되었다. 그걸 정신분열증, 그 다른 말로 정신병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일심이 안 되면은 뭐라고요? 정신병들. 초기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야고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가지고 멸망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고바 이스라엘아, 야고바 너는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느냐? 네가 지금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한다. 두 마음이 품어가지고 막 어느 날 인본주의 썼다가 뭐 어느 날 기도하러 왔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부터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 나루터에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 나루터에서 실험하다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이 야곱가로 돌아가면 안 돼.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다.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야곱을 통해서 준비되어졌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요.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오고 문제 올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면요. 그 안에 뭐 내가 목사인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답이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죽을 일을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누가 죽인다고 해가 내가 죽겠냐? 그 답이 언제 나오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빨리 회복해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큰 힘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비밀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의 비밀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빨리 회복하라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게 자신의 삶의 현장을 살려낼 만큼 영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의 종들은 흑암 권세를 이기고 이 시대와 세상을 살려낼 만큼 영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생활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눈 빤히 뜨고 사기당합니다. 눈 빤히 뜨고 뭡니까? 강도 만나버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오늘 단어 두 개입니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다. 누가 자기 것을 빼앗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무지하면 빼앗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우리를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열려있던 응답의 문이 다 막혀버린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 때 모든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보아놓고도요, 볼 거를 다 보아놓고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모든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고해라.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냐? 살아서 모든 인간과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게 발판이요. 그게 기회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 속에 있던 사람이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견디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힘이 없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요 각인의 뭐가 되는지를 점검해요. 로마서 8장 이전은 다 외웁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을 적에 정말로 그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약도 없고 치료하고 너무 힘들 만큼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이 늦으면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크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하면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풀어나가는 그 절묘한 응답입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면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필요하지 않는 곳에 시간을 뺏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정작 힘을 얻어야 할 시간에 힘 못 얻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에 오지도 않고 와가지고도 딴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헌금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의 축복도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자녀답게 삽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남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 보세요. 늘 대접하고 섬깁니다. 얻어먹는 사람 늘 빌어먹는 인생으로 갑니다. 결국 자식들까지 그래 갑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배에 시간을 걸어보세요. 시간이 남아도 옵니다. 인생이요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항상 내가 교만해가 주도권을 지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흐름상 내가 늘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보세요.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인생을 허겁지겁 살았는데 20살에 주일 성수를 알고 예배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 다 들어가면서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내고 진급 꼬박꼬박하고 세계 선교여행 꼬박꼬박 다니고 워싱턴까지 세계의 캐피탈 워싱턴까지 와가 내가 여기까지 저 산청 촌놈하고 하만 촌놈이 미국 가는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죽으라고 억지로 살아.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나는요 이해가 안 돼. 이 좋은 거를 나 헌금 한번 드려보세요. 막 헌금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낸 헌금을 잔고에다 딱 적어가 보면요 와 이거를 복리 적금을 넣어가지고 한 30년 그대로 넣어놨다면 빌딩을 한 채 샀을 건데 그렇지 담배 끊어가 빌딩 산 사람 없고요 술 끊어가지고 빌딩 산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자꾸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이런 걸로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 네.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자만만 하고 하다가요 지켜야 할 기본 자세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또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요 자만만 하지요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를 놓쳐버립니다. 의무이자 축복이거든요. 그 응답이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로 합니다. 자녀답게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패를 좀 거듭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깊게 묵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사명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할 적에 전심으로 내 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가 거의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50만 무당에 40만 역술이네. 정말로 요즘 대학생들이 잡이 없으니까요. 심진송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무당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거 가가지고요. 다 배워가지고 학습 무당이 돼가지고 뭡니까?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교회보다 더 많이 가고. 지금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대한민국인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 국가이기를 포기한 나라가. 지금 보세요. 지금 전부 마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지니아주는 너무 보수적이고 우리 너무 좋은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옆에 주에서 지금 마약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옆에 주에서 뭡니까? 카지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신문에 났잖아요. 옆에 주에는 카지노가 막 되고 있는데 버지니아 주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안 하고 있는데 버지니아 주에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 주에 돈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옆에 주 되는데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 옆주에 다 가버린 거예요. 버지니아 사람 돈이 메릴랜드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안 뺏길 거 아니냐? 이게 논리가 무슨 논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 보루처럼 여기지는 버지니아주도 지금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게임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유흥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주에 뭐 동성애 하는 게 지금 동성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타주로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인정하죠. 지금 버지니아주도 지금 인정한다고 지금 나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요. 저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홀리데이가 가슴에 막 와닿았어요. 왜냐면 나는 크리스마스에도 별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맨날 놀러 다니니까.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이게요, 가슴에 메시지처럼 오더라고. 근데 가만히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는 해피라는 단어가 와닿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이면에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가지고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걸 말하는 게 전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축복 놓치면 안 돼요. 사기당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나 때문에 모든 재앙이 없어질 것이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재앙이, 이 땅의 재앙, 가문의 재앙이 복음 받은 여러분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고, 뭡니까? 빛을 비추면은 여러분 가문에 이 민족과 세계에 비치는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뭡니까? 왕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로, 길을 밝히는 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귀신론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불신자가 전부 성령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건져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아멘. 그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에 죄짓게 만들고 죄에 빠져있게 만들고 그래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우리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지금 현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눌려 있다니까,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그때는 너희가 그 우상 가운데 행해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지금요 전부 이런 상태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이거 구별이 안 돼. 그리스도로 떠들어놓고 점치러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부터 부활 메시지 보니까 왜 불렀습니까? 전 세계에 가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사명을 감당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모여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아침마다 시간 날 때마다요 기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선교를 떠나란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기도팀이 있잖아요. 이 기도팀이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세계복음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운동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어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때 보이지 않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늘 배경이 총동됩니다. 이때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지금요 자살, 마약, 정신병 끝까지 흑암이 세력인데 이거 해결하는 길은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군사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가문과 가정의 문제, 과거의 상처가 무너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한 경쟁. 군사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요. 가문과 가정의 문제, 과거의 상처에 빠져있던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책명 걸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군사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 경기하는 자라는 말은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한 경쟁을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갈 적에 뭡니까? 최고로 승리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농부라는 말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 24시간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우리 미 목사님도 일을 하셔서 알겠지만 저도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지도 하려고 뭐 내 목회하기도 바쁜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구나 말하면 말기 못 알아들은 것만 짜증이 이만큼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살려야 될 거니까. 내 기분이지. 내 기분이 내가 이러면 되니까. 그래도 살려보고 그 한마디도 좋은 말을 전달해줘서 그분에게 유익하게 도와주고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이거 뭐 내한테 떡 생기나 돈이 생기나, 실컷 돈 만들어 봐야 저 사람한테 갈 건데, 그런 마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보 등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서가 전화 걸고 막 하면은, 사람이 네가 뭔데 일할 건데, 미 목사님이나 제가 나서가지고 하면은, 나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인격이 아직 수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할 때마다 짜증날 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 생각해? 그래도 내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공인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전도는 뭡니까? 해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해답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해답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답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해답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해답 가진 사람만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과 응답이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살 수담이나 부리고요. 나무 말이나 하고요. 그런 소리나 듣는 일에 시간 보내는 사람들은요. 천하의 등신 바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디모데 3장이니까 가만히 여인의 집에 들어가 여인을 유혹합니다. 말로 가지고. 답이 없는 사람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민목사님 정도 되시는 연륜에 계신 분이나 저처럼 세상 짬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말 안 합니다. 세상에 인생 뭐 회사 가지고 뭐 가정이나 말년 가정하다 온 사람 말이 많지. 벌써 위선에 올라간 사람은요. 척 하면은 입마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다. 저 끝까지 보고야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 거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일이 안 됩니다.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가 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담당 걸 보고 조둥아리라고 이야기해요. 답이 조둥아리에서 나와가 될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나와요.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영혼 속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기당하는 인생,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기당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입에서 답이 나오지 영혼 깊은 곳에 답이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원단 메시지에 유관무건. 본 게 없으니까 떠드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진짜 봐버렸다. 진짜 바른데 최경숙 집사님이 떠든다. 틀렸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아, 이분은 대화가 안 통하구나. 그냥 들어주고 맞다 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끝이요. 그걸 자꾸 앉아가 떠들고 말고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맞니 틀리니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벌써 못 본 사람이 막 맞니 틀리니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 많은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 많은 사람하고는 동업 안 합니다. 목회도 동업 안 합니다. 인본주의나 쓰고요. 남의 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먹통이에요. 먹통. 사단의 IQ가 어느 정도 낮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보다 낮아요. 인본주의 머리 싹싹 굴리면요. 아무도 안 서는 머리처럼 보이지만요. 기도 딱 하고 있는 사람은 뗄까닥 들켜요. 다락방이 뭐냐? 응답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답을 갖고 응답을 딱 받아 있으면요. 그 해답 주는 사람, 응답 주는 사람.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구약의 수억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요. 제사 지냈는데 그 주인공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게 묘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도지 나눠주고 데려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전도하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이상하게요.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가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전도 폭발이 딱 일어나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딱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하고 딱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게 맞아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전도 운동의 도화선이 딱 일어나는 거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버렸다. 에티오피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해가지고요. 내시를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오게 만들었는데요. 이 내시 부장관과 빌립을요. 절묘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주의 영이. 근데 가보니까 이미요. 딱딱정그릇이 주물러 놨어요. 베드로 갑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은과 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은이 있니 금이 있니 없니 뭐 우리 교회에 은이 있니 금이 없니
우리 교회 장로가 있니 없니 뭐 그 전부 뭐예요? 베드로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 교회 이것저것은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우리 교회 다른 거 없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 근데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 교회 문 닫아야 돼.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연탄 창고지.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고넬료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요 천사를 준비시켜요. 그 딱 붙이는데요 시몬, 고넬료, 베드로 이 절묘한 만남의 축복.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 루디아를 준비했는데 바울을 딱 만나겠어요. 이미 가보니까 이 사람이 요원이야. 이건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보면은 절대로 전도를 해보면요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 딱 나타났어요. 학점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는 다 그게 학점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돈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24시간 구원입니다. 24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을 때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요 절묘한 타이밍이 돌아가면서 응답의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모든 분야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역사하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과 전도 모르면요 평생 인본주의 있으면서 살아요. 그 인본주의 쓴다는 말은 늘 불안한 게 들킬까 싶었어요. 내 잔대가리고 저 사람한테 안 들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요. 당해버려요. 여러분 머리 굴리는 사람 이기는 방법 딱 있습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 딱 이기는 방법. 내 머리를 안 굴리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요 태그락 걸리게 돼 있어. 같이 굴리면은 나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세밀하게 준비한 것을 누리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영접이 됐다 안 됐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열매와 상관없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하고 기도해 보세요. 복음을 이상하게요 지금요 기도에서 복음을 깨달았다 50점이에요 기도 중에 전도의 축복 깨달았다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도의 시작은 복음, 기도의 끝은 전도. 그게 딱 찾아져 버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삶에 열매와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 타이밍이 딱 조율이 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직업입니다. 여러분은 의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발소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진짜 여러분의 직업이요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거를 사단이 모르게 한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모르면요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면 지속이 됩니다. 신분을 누리고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지속해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분, 사명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집착합니다. 복음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되는데 이거 안 누리지고 복음 축복, 전도의 축복이 안 누려지는 사람은요 자리에 집착하고요 돈에 집착하고요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사단은 우리의 신분을 모르게 합니다. 전 세계가 흑암으로 덮였는데요 그 흑암 근처를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는 신분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분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흑암 근처를 정복하는 신분이다. 이걸 깨달을 때 다윗 같은 임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언약 잡은 정치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와 같은 의사가 나올 수 있다. 단순한 성공한 의사가 아니고 복음 가진 의사, 세상 살릴 의사, 사도행전 역사를 기록할 만한 의사가 나온다 이 말이야. 세계를 살릴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 글쎄요.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 대학에 가지고 1%, 정확하게는 1%지만 좀 잡아줘가 5%에 들어갈 사람 공부해야 되는데 요새 세상은요 그거 아니면요 보세요. 요새 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학교 다 때리쳐서 살아요. 요즘 드디어 중학교 졸업해가 성공한 사람 나왔어요. 그럼 중학교 나오면 성공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요. 지금 시대에 대학 나왔다 5%도 못 들어요. 돈 다 수억 깔아 바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다 꼬라 바치고요. 시행착오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단번에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게 악순환을 계속 영적 사기 당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속된 말. 근데 요즘 시대는요, 공부 좀 못하는 게 축복입니다. 제대로만 찾아내면. 요즘 시대는 배경이 없어가지고요, 쫄딱 망해 있는 게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만 찾아내면. 요새까지만 되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요. 정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킨다.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해답과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인터넷에 빼앗기고 엉뚱한테 빼앗기고. 정체성을 놓친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본질적으로 회복하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세상 것으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회사에 가지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은 자리가 가면 돈을 많이 가지면 뭔가를 쥐고 있으면 틀린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본질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좋은 곳에 살면은 자신의 신분이 상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신분이 상승한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공해 버려야 되느냐? 티꼬를 타고 가니까 호텔에서 오지 말아요. 그 현실이야, 현실. 이때 빨리 내가 벤츠를 타고 다녀야 되거나 이러지 말고요. 티꼬를 타고 나가도 호텔 지배인이 아니고 호텔 사장이 뛰어나와서 맞아줄 정도로 성공하면 돼요. 아직 그 정도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티코 타고 가니까 호텔장이 안 오지. 진짜 성공해봐요. 오바마 대통령이 티코 타고 갔다. 갈 리도 없지만 갔다. 한국 대통령이 티코 타고 갔다고 리젝트 하겠어요? 내가 티코 타고 가면 리젝트 하겠지. 정신 차리지. 그 정도 비전을 가야 되지. 앉아가지고 그에 막혀가. 벌써 그게 막혀가 나도 벤츠 타야지. 이런 수준 가지고. 그게 다음에 바자회 할 적에는 노스페이스 옷 전부 다 내놔요. 그래 비싸게 다 팔아가지고 해외하고 브랜드 한 개만 가지고 이제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그게요. 그 내가 볼 때 속이 등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가지고 뭘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집착하는 사람은요.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말은 일심전심 집착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 회복해야 진짜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집중해야 될 건지.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복음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비교의식, 상실감, 상처에 사로잡혀서요. 끝없는 갈급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겠죠.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주신 인신 신분으로 살아요. 세상 조건이 좀 없어도요. 하나님 나에게 인쳐주신 자녀의 신분, 제가 살릴 주역의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신분이 결국 여러분이 자신의 시작을, 과정을, 마지막을 결정 다 합니다. 존귀한 신분은요. 존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더럽게 산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꿈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하고 잠도 안 자고요. 잠 안 자는 거는 좋아요. 저는 수십 년 체질이에요. 잠 안 자는 체질이에요. 밤 2시, 3시까지 하게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서 끝내놓고 쉬어야 돼요. 목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없는 사람은 똑같이 잠 안 자는데 그 틀림없이 밤새 인터넷 하고 있다. 존귀한 신부는 존귀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사랑받는 신부는요, 사랑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갈급에가 막 가거든요.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요, 껍데기만 치장하고요, 그게요,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늘 비교식, 상실감, 상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체성을 놓쳐버린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품고 갑니다. 평상시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고, 이래서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깊은 상처에 있어요. 각인된 상처 속에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상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문에 지금 복음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을 주고 불평 줍니다. 그래서 말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전부 부정적.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일심전심 지속할지 10,000가지 재주가 있어도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게 밥을 못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깊은 영혼에 각인된 상처. 이거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것, 인생이 힘든 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이 19만 2천 원 받을 적에, 요즘 말하면 남이 2,000불 받을 적에 나는 400불 받고 직장생활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체성이 없었다면 2,000불에 시작하는 그 사람하고 비교시간 끊으면 결국 2,000불에 시작한 사람 도중에 다 그만두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빠른 시간 안에 보니까 내가 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준 설정은 거기서 시작. 그게 밑바닥부터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유목사님 뭐라 해요? 목표는 높게 시작은 낮게 이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목표는 늘 수준 낮게 정체성 없는 젊고 잘 살아야지 밑바닥 수준에 맞춰놨고 시작은 항상 높게 내가 벤저했어 내가 과장했어 내가 5만 불 했어 맨날 이렇게 시작하니까 맨날 밥을 못 먹고 삽니다. 시작을 하면 무조건 시작이죠. 다음 주에 여성교회 뭡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말씀은 내가 언급은 한번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했는지 뭘 준비하고 하는지 뭘 오늘 코치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합니다. 근데 내가 하지 마라 좀 다음 달에 하죠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대로 갑니다. 그 왠 줄 압니까? 하면은 시작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은 나와요. 이래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래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자꾸 가다 보면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이제 오토매티컬이 연초에는 우리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가 코치를 하죠. 여러분이 알아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맨날 잘해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가도요. 감옥에 가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뭐예요? 노예의 자리가 아닌 사람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벌써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노예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겠고 감옥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겠고 총리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겠고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노예가에서 나오면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옥에서만 나오면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감옥에서 세계복음화 못한 사람은 총리 돼도 못하는 거예요. 노예 때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홀로 버려져 있습니까? 나는 낙오되어 있습니까? 나는 낙오자다. 나는 홀로 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준 속에 있습니다.
왜?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감옥이든 노예든 총리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어렵든 그 자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라는 게 거기서 말씀 운동이에요. 거기서 기도 운동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졌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은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해보고 2014년도에는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생명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현장에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모델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10분만 기도하세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걸 찾으십니다. 언제까지?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질 때.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걸 보고 뭐라고요?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입에 있던 복음이 내 심장에 꼽히게 하는 걸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내 영혼에서 나오게 각인시키는 것을 보고 유관무원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고 말이 줄어들게 만드는 상황을 보고 상처가 있어서 말 안 하는 거 말고 본 게 너무 많았어. 진짜를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짜를 보게 만드는 거 그걸 개인화라고 해요. 누가 뭐래도 개인화가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야 전도운동을 마음에 담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조 있는데 영적 흐름을 타는 렘넌트 기도조, 여성교회 기도조가 영적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강단을 중심으로 영적 흐름을 타고요. 조용히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흐름을 바꾸고요.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요. 기도조가 앉아가 이부스 때 불신앙하고 이러면 그 기도조 해산해야 됩니다. 기도조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예요. 태스크 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스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가 뭐입니까?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체질의 우리 제자들,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의 발판이 구축되어지고 전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에는 폼만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전도 중심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해서 한 시대 살리는 주에게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